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35절까지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의 승마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윽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뜰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말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서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피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하고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곧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자, 이제 7번째 재앙 우박이 내리는 일입니다. 아침 일찍이 또 모세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아침 일찍 재앙이 예고되고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데 6번째 재앙 독종 악성 종기가 나는 재앙 또는 5번째 돌림병 전염병이죠. 악질이 일어나는 재앙.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도 하고 또 모세를 통해서
하시기도 하셨는데, 모세의 지팡이가 사용된 것은 7번째 재앙 때 최초로 시작이 됐습니다. 6번째 그 악성 종기 때는 화덕의 재를 재료로 사용해서 그 재앙이 일어났었죠. 근데 이 6번째 이 악성 종기 역시 계속 4번째 그 재앙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면제가 되고, 이 7번째 우박 재앙도 이스라엘 백성은 제외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최초로 사람이 죽는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7번째 이 우박이, 여기 그 무거운 우박이라고 18절에 기록되어 있죠. 무거운 우박이랑 우박이 크기도 하고, 뭔가 크지 않고 작다 할지라도 그 우박 자체가 아주 무거운, 무게가 굉장히 나가는 그런 우박이 내리기 때문에 그 우박을 맞는 사람은 머리가 다치든 뭔가 몸이 부상을 입고 죽게 되는 그런 엄청난 재앙을 가져오는 우박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도 죽고 가축도 죽고 들판에 있는 모든 곡식이 다 자라다가 죽는데, 삶과 보리가 상하여 죽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일말에 또 어떤 사랑을 남기셔서 밀과 쌀보리가 자라지 않은 때에 이 우박을 내리게 하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14절에 모든 재앙이라고 말했죠. 모든 재앙이란 무슨 뜻일까요? 지금까지 내렸던 6가지의 그 재앙을 다 합한 것 같은 그런 강력한 재앙이라는 뜻입니다. 그 우박은, 17번째 우박은 상상을 불허하는 엄청난 큰 재앙이라는 뜻인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6가지의 재앙이 내려도 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6가지를 다 합한 것 같은 그런 모든 재앙의 이 살상 능력까지 가진 이 우박이 내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천하의 바로가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27절에 보면 우박이 막 내리고 있는데 사람을 보내어 아론과 또 모세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죠. 두 번째로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도록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내가 너희들을 보낼 것이다. 너희는 다시 이 애굽 땅에 머물 필요가 없다. 그 앞에까지는 무슨 계속 조건을 붙이고 뭐 누구만 가고 누구는 남고 이런 식의 조건을 붙였었는데, 지금은 완벽하게 떠나라. 다시는 애굽 땅에 머물지 말아라. 이런 뭔가 완벽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우박을 통해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러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 사람인지 우박이 끝나자마자 하나님도 그것을 알고 계셨죠.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단지 이런 고백을 할 정도로의 마음의 변화는 있지만 어려움이 끝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마음이 완악한데, 우리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해놓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까? 그것은 결국 우리 마음이 그만큼 완악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우박이 끝났을 때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34절에 나와 있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우박이 내릴 뿐만 아니라 불까지 같이 내렸습니다. 불이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24절에 보면 이 모든 재앙이라고 하는 말을 다시 설명해 놓고 있는데 24절에 보면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 역사상 그러한 재앙은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일어난 적이 없는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또 하나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미리 경고를 하시면서 집 안으로 들어오면 그 우박은 집을 무너뜨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붕 위에 내리는 우박은 무게가 안 나가는 우박을 구별하여 내리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서 집 안으로 들어오면 사람은 죽지 않고 가축도 죽지 않는다. 단지 들판의 곡식만, 채소와 또 나무들만 살상을 피해가 가게 되겠죠. 그런데 20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21절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 이 마음에 두지 않는다,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마음에 두지 않는다. 머리에 담아두고 생각에 담아두는 게 아니라 마음에 담아두어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거구나.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너무도 비현실적인 것 같고 또 비상식적인 말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둔다. 아, 사실이다, 진짜다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너무도 쉬운 말씀이라면 누가 그 말씀을 안 지키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지켜 순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는 그런 일이 있어야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쳐서, 이 치다라는 말은 폭행하다, 그런 의미까지 있습니다. 너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할래?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듣기도 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마음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다가 결국 종들도 죽고 가축들도 다 죽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겠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는 이 재앙, 첫 번째 사람이 처음으로 죽게 되죠. 지금까지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괴롭힘을 사람들에게 주긴 하셨지만 사람들이 죽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이제 우박이 떨어져서 들판에 있는 사람들 죽게 되는 이 재앙 때는 모세의 지팡이가 처음으로 사용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아론의 지팡이를 쓰시거나 하나님이 직접 그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제는 처음으로 모세의 지팡이가 사용되어지죠. 그래서 23절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신호였습니다. 지팡이를 들자 하나님께서 우레소리, 그다음에 우박, 불덩이를 내리시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게 뭐였느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분명하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온 천하에 퍼지게 하려 하는 것이다.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을 때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주고, 어떻게 해요? 삶을 통해서니까 제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말은 뻔드르르게 하지만 행동이나 삶이 안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욕을 얻어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말만 잘해 그러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사람이 입을 수 있느냐, 지난 주일에 우리가 그 말씀 본문을 통해서 나는 은혜 베풀 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사람에게만 긍휼을 베푼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까닭은 나의 문제 해결해 주셔서 나를 평안하게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그 이후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서 삶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첫 번째로 하나님, 늘 내 마음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마음에 말씀을 담아두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늘 모든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시켜 주셨듯이 26절에 나타나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나는 늘 하나님 보호하심을 받아서 우한 질고가 나를 비껴나가고 늘 하나님의 은혜만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늘 하나님의 이름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내 신앙적인 삶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서 오늘 하루도 수요일 하루 복된 하루, 주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하루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